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원히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 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및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 중에 음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 간의 다툼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였던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의 문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지요. 세상 법정에 갔을 때 이 세상 법정까지 다툼이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야지 그 가운데 이득을 누리고 유익을 누릴 수 있다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법정까지 이 다툼을 끌고 간다는 것은 앞으로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이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그런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까지 간 다툼의 결과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발생된 다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회복과 연합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발생된 성도의 다툼, 이 성도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성도의 지혜로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서로의 다툼에 관하여 말을 하면서 먼저 책망하여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서로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토록 없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인지를 앞선 말씀들 가운데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존귀하게 재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될 터인데 하물며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탁월한 언변이나 세상적인 지혜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지혜를 말하면서 입술 가운데 세상적인 지혜를 수없이 담고 있는 자들이 정작 이 다툼에 관하여서는 해결할 만한 지혜가 없느냐라고 또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지혜 없는 자가 될 것이 아니요. 너희는 너희 가운데 다툼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을 시행할 때 이 교회법을 시행하기 위한 그 권징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법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첫 번째 그 목적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판단에 따라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무엇이 우선되는 목적을 가지는지를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법에서 우선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 교회의 정결과 덕이며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선이요, 또한 교회의 유익이 우선이며 성도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성도의 지혜는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이 소송을 취해서 내가 취득하게 될 이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유익을 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유익을 우선에 둡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서로 소송하고 싸우지만 교회에서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성도의 지혜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제 됨으로입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한 핏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핏줄에서 나온 형제인데 그 형제와 어떻게 다투고 소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다툼 가운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서로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족 간의 다툼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화합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 다툼이 끝이 아니라 그 다툼이 얼마 안 가서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 다시금 일상적인 관계로 돌아갈 것을 담는 표현입니다. 가족 간에 있어서의 다툼도 이렇습니다. 가족 간에서의 다툼도 서로 끝장내기 위한 다툼이 아니라 어느샌가 일상을 회복하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둘째와 막내가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남자 형제들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비슷합니다.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싸우고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막내가 팽 하면 돌아서면서 나 이제 형이랑 안 놀아 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또 조금 있다가 같이 놀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어느샌가 또 둘이 좋아하는 것도 같다 보니까 함께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랑 안 놀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금세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회복이 됩니까?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끝장날 원수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이가 형제이기 때문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버려야지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다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끝장내기 위한 원수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툼, 그 대상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입니다. 본문의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묻습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간의 다툼으로 용서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본문은 불의한 자들이라 책망함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더불어 다투는 자들, 이 자들이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미혹받으며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과 같이 교회 안에 다툼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분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불의한 자들이라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투며 고집 부리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끝까지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의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하나님의 나라라 말을 할 것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이 잠시 넘어진다고 해서 그 마라톤 중에 좌절하고 낭망하며 낙심한 채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냉큼 일어나서 다시금 달려갑니다. 잠깐의 넘어짐이 아니라 장차 도착하게 될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잠깐의 넘어짐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서로 간에 다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지혜로입니다.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입니다. 둘째는 형제됨으로입니다. 다툼의 대상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도 바로 그렇습니다. 화목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며 달려갑니다. 다툼과 분열이 아닌 거룩하고 의롭다함 받는 화목한 공동체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만족만을 붙잡아서도 안 됩니다. 다툼과 분열만을 붙잡아서는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서로 형제되고 서로를 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하나된 샘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